법화경 262페이지인데 앞에서 보면 열애께서는 중생의 근기가 총명하고 둔하고 부지런하고 경한 것을 낱낱이 살펴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법을 사람이 각가지로 한량이 없어서 모두 환희해 좋은 이익을 캐이 얻도록 했다. 그래 하니까 모든 중생이 이 법문을 듣고 현생에는 편안하고 후생에는 좋은 곳에 태어나 도를 닦아 낙을 받고 또 법문을 듣게 되느니라. 법을 덕분은 모든 업장과 걸림을 여의고 모든 법 가운데 제각기 능력에 따라 점차 깨달음을 얻게 되느니라. 저 큰 구름이 모든 것에 비를 내려 초목과 숲과 모든 약초가 각기 그 종자에 따라 적심을 입을 각각 생중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6번 열애의 법은 언제나 한 모양 한 맛이니, 그 본문 밑에서 두 번째지죠. 열애 설법은 일상일미이니. 그러면 왜 한 모양 한 맛이겠는가? 그거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소위 이른바 해탈상과 해탈하는 모양입니다. 상에서 해탈상이라고 해탈한 모양이라 이렇게 하지 말고 떠난 모양이라 이러지 말고 상을 벗어난 거. 해탈상, 상에서 벗어난 거. 리상, 모양에서 떠난 거. 멸상, 즉 멸한다 하는 상을 상이라 하는 것, 모양이라 하는 걸 멸한 것, 그런 걸 하면 결국 부경에는 일체 종지에 이른다. (263페이지) 기후 중생이, 그 어떤 중생이, 유는 어떤으로 해석이 되나? 어떤 중생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죠? 그 어떤 중생이 문열애법하고 열애법을 듣고 약지 독송하여 수지하여 독송하며 떨어지니거나 혹은 독송하거나 그렇지 여설 수행하여도 설한 바와 같이 수행해도 닦아 행할지라도 소득 얻은 바 공덕은 불자각신이라 스스로 깨달아 알지 못하니라. 그러면 그 공덕이 얼마나 큰지 자기 자신은 그 공덕을 얻었으면서도 얻었는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소유자 왜냐하면 유유열애 오직 열애만이 오직 어떤 열애만께서 지차 중생 종상 칠승해 묘마사하며 사하사하며 수하사하며 하며, 그러니까 그 얻은 공덕은 스스로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오직 열애만이 이 중생의 종류와 종은 종과 상은 모양과 종류와
상과 체성, 체와 성품, 그리고 어떤 일을 생각하는지 염하며, 어떤 일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닦으며 하사, 수하사하며, 운하 염하고 어떻게 염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닦고 어떻게 법으로서 염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염하고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닦으면 무슨 법으로 하면 무슨 법으로 생각하느냐. 그럼 무슨 법으로 닦으면 무슨 법으로 무슨 법을 어찌를 알기 때문에 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걸 닦으면 이렇게 된다 하는 거. 이러한 법으로서 닦고 이러한 법으로서 하면 어떤 법을 얻는다 하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건 누가 아느냐? 오직 연애만이 안다. 우리 중생들은 그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알지 못하는지 압니까? 그 도를 얻겠다 하는 욕심 때문이에요. 중생이 주어 종용지지를 중생의 머무는 가지가지, 이건 땅이 아니고요, 경지, 지입니다. 이제는 유유열의 여실 견지하여 오직 열한만이 실과 같이, 사실과 같이 보아서 명로무이하니라. 밝게 요달하여서 알아서 무에 걸림이 없는 여필 해목 총림. 마치 해목하면 풀 해자거든. 그러게 초목과 총림, 숲 우거진, 잡목이 우거진 숲을 총림이라 그럽니다. 여러 가지 나무가 우거진 그 숲을 총림이라 그러죠. 해목 총림. 그런데 총림이라 하는 거 우리 그 해인사나 통도사 같은 걸 총림이라 그러죠. 그게 여러 대중들이 모여서, 정말하면 유론이나 율 공부하시는 분, 성 공부하시는 분, 경 공부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다 모여갖고 여러 잡목들이 한테 모여가 있다고 총림이라 그럽니다. 제 약초등이, 모든 약초등이 이 불자지 상중하성 하듯이 이 총림들이 상중하의 그 성품을 스스로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알지 못하지만 열애는 안다 이 말이죠. 열애는 알지만 열애는 시일사. 여기서 열애는 이제 이를 아는 것과 같으니라 하는 거, 요걸 7번에다가 앞에다가 이거 넣어야 돼. 열애를 이는 아는 것과 같으니라 하는 걸 이 앞에 마치 열애가 여실견지, 실과 같이 그것을 보고 명료하게 아는데 걸림이 없고, 그게 마치 초목 총림과 약초 등의 성질을 그 초목과 숲은
스스로는 상중하의 성질을 알지 못하지, 성품을 알지 못하지만 열애를 아는 것과 같으니라. 열애는 이를 아는 것과 같으니라가 요거 열애 지식까지입니다. 열애 지식하는 요게 앞쪽으로 와야 되나? 263페이지. 열애 지시로 오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는 없애고 한 모습, 한 맛의 법을 또 같이 이래 해줘. 마치 열애가 다 아는 것과 같이 한 모습, 한 맛의 법을 열애는 안다. 소위 이른바 해탈상과 리상과 멸상과 구경열방과 상정멸상이라. 그런 게 이른바 해탈상, 이상, 상을 떠난 거, 그리고 어떤 상에 멸해진 거, 부궁의 열반에 항상 고요한 상정멸상과 상정멸상이 온갖 차별을 떠난 상태, 열반을 형용한 겁니다. 그리고 종기의공, 마침내 돌아왔다. 어때? 공으로. 마침내 공으로 돌아감. 그게 마침내 돌아감이라 하는 거는 밑에 봐요. 여기서의 공은 항상 정멸한다는 대열반의 공이니, 즉 변화의 공이니, 공을 끊거나 공에 치우침이 없는 구경공의 뜻이다. 적공뿐만 아니라 공중에 가가 갖추어져 둘이 아닌 원흉을 가진다. 그게 공이라 하는 거는 우리는 낮과 밤이 따로 있다 그러지만 낮이 있기 때문에 낮이 언제 변해가 밤이 됩니까? 그거 딱 선 긋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못 꺼냅니다. 또 그 밤이 있다가 낮이 되는 거, 그러면 밤과 낮이 틀립니까? 사실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하나는 어둡고 하나는 밝았다 하는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공의 도리예요. 불지시에 부처님은 이미 이거를 다 알고 이미 그것을 다 알아. 관 중생 심욕, 중생의 마음의 욕심을 관찰하여 살펴 이장호지하니라. 장차 그것을 보호하니라. 그러니까 중생들의 그 욕심을 다 알아갖고 그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것을 다 보호한다. 이러한 까닭에 부적 위설 일체 중지어는, 그래서 부적 위설, 즉 설하지 않았다. 일체 종지를 바로 설하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시고로 부적 위설 일체 종지를 설하지 않았다. 여든 가섭이 너희들 가서 봐. 너희들은 심히 희호하여 참으로 희호하게도 능지 열에 수의설 법하여 능이 열애가 수의 마땅함에 따라 법을 설함을 알아. 참 희호하게도 가서봐. 너희들은 희호하게도 열애가 그 마땅한 근기에 따라 법을 설함을 알아서 능신능수하며 능히 믿고 능히 받아지니며 지니느니라.
소유자. 왜냐하면은 그 까닭이 무엇인고 하니 재불 세존의 수의설법은 모든 부처님 세존의 그 마땅함에 따라 근기의 거룩에 따라 법을 설하는 것은 난해 난지라 이해하기 어렵고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근기에 따라 설법하는 것은 누가 이해하기 어렵고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중생이 알기 어렵고 그렇다는 거죠. 이시 세존께서 그때 세존께서 욕중 선차이 하사 그듭 그 뜻을 이 뜻을 펴시고자 있을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파유 법왕이 유를 파는 법왕입니다. 근데 우리가 있다 꼭 하는 고정관념, 내가 있다 하는 거야. 내가 뭐라도 있다. 죽고 나서 내락하는 본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유고요. 죽어보면 아무것도 없다. 죽어보면 아무것도 없고 뭐 그거로 끝이다. 이렇게 하는 건 단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뭔가 있다 하는 거, 그 유하고 단멸상 가는 거, 이게 이제 없다 하면 단멸상으로 가는 거, 이거 두 개를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낮이 가고 나면은 밤이 오는데 낮이 없어졌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밤인 거예요. 그러면 밤이 가고 나면, 밤이 오고서 가고 나면 낮이 오는데 낮에 밤은 없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실질적으로 본질은 같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다 하는 거는 그냥 인연에 의해서요. 인연의 연기에 의해서 이래 있어지다가 그 인연에 의해서 없어지면, 흩어지면 우리가 없다 하는데 사실은 그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흩어졌을 때 어떤 본체가 있어서 가지고 흩어지고 없어진 게 아니다는 거예요. 본이 그걸 한 거다 말이에요. 어떤, 그래, 이제, 어떤 거에 딱 집착되어 버리면, 뭐가 있다고 집착되어 버리면, 귀신이 있다고 집착한다면, 귀신은 누가 만드는 거야? 자기 마음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하면 어떤 귀신이 나와갖고 사건을 저지르고, 어떤 귀신이 나와갖고 못되는 칼로가 찌르고, 총 훔치가 오가, 귀신이니까 훔치는 오기도 쉽잖아. 총 훔치가 오갖고 총으로 난사하고, 그런 일이 역사가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말이야.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 과정을,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이래 관찰했어. 그래서 부처는 지난 뇌를 잘 사유하면 그게 선업이에요. 그게 부처의 경지고, 그냥 내가 일어나는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면 그게 중생이고, 뇌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업들을 잘 사유하는 게 부처다는 거예요. 그런 게 유를 깨뜨리는 법왕. 그 법왕이 출현세간하여, 세간에 출현하여. 근데 이것도 이제 또 잘 받아야 됩니다. 세간에 출현했다 하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자, 봐요. 열을 깨뜨리려고 그러면 뭐를 봐야 돼요? 나의 그 안에 있는 업을 봐야 되잖아요. 내면에 지난 과거에 있었던 업들을 다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 업들을 쳐다보니까 알아져 버리죠. 거기 세간에 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 잘 알아보는 거, 그걸 세간에 출현하여 중생들의 의욕에 따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의 그 욕심에 따라서 우리의 그 망령 같은 건 내 하고 싶어 하는 욕구, 그 고정관념, 내가 옳다고 믿는 그런 마음들, 그런 욕구의 의욕에 따라 종종 법을 설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배가 많이 나오고 뇌를 본 게 숨쉬기가 힘이 들어. 왜 숨쉬기가 힘든 거 봤더니 배가 많이 나왔어. 왜 배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생각하는 거. 이게 지금 뭡니까? 세간에 출현한 거야. 이미 이제 부처님이 세간에 출현했다. 그거 딱 보니 뭡니까? 아, 많이 처먹어서 그렇구나. 제가 그걸 아는 거지. 그러면 안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먹는 게 줄이고, 덜 먹고, 운동하는 게 뭐야? 수행이 되는 거야. 그 세간에 출현하는 거는 그런 걸 세간에 출현하는 거지. 뭐, 많이 깨달아갖고 시장에 나가서 법을 쓰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내면을 갖다가 쳐다보면 이미 부처예요. 지난 과거에나 내 몸에 배인 업을, 그게 부처고, 그거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면 무명인 거예요. 중생인 거예요. 그게 무명이에요. 아무 생각 없는 거. 멍 때리고 있는 거. 그냥 먹고 싶은 게 막 계속 끌어 못 본 거. 열애 존중하며, 열애를 존중하며 지혜가 심은하여. 열애는 존귀함이 거듭되고 무겁고 존귀하고, 지혜가 깊고 멀어 심은하여. 구룩 사요하여. 구묵,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이것은 오랜 침묵을 요했다. 정말 열애가 존중받고 지혜가 심은한 것은 오랫동안 침묵한 걸 요구했는데 왜 그랬느냐? 지혜가 심은한데 그게 뭐고만 일성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글자대로 해석하면 열애가 존귀하고 지혜가 깊고 먼데, 그러면서도 지금 이 깊고 먼 열애의 그 심은한 지혜를 그 지혜는 말하지 아니한 것은, 이것은 요한다만 오랜 침묵을 요했는데, 요하여 불무속설이라. 힘쓰지 않았다. 불무, 힘쓰지 않았다. 속히 설하랬고 힘쓰지 않았단 말이다. 속히 설하랬고 힘쓰지 아니하고 오랜 침묵을 요구한 거는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지혜가 부처님의 그 존귀하신 지혜가 깊고 원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지양, 만약 지혜가 있는 사람이 만약 들으면 정능신의하여, 즉 믿고 이해할 수 있으려니와 지혜가 없는 무지는 의심하고 회의를 품어서 적위 영실, 영원히 잃게 되리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일불성인, 즉 말하면 지혜가 심문한 부처님의 그 존중받고 지혜가 심문한 것을 바로 설하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것을 들으면 바로 믿고 이해할 수 있으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의심하고 회의하여도록 이 진실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는 뭡니까? 아직도 내가 있는 줄로 알고, 내가 엄연히 밥 먹고 내가 생각하고 뭐고 일하고 이렇게 있는데, 왜 내가 없다 하는가? 뭘 없다 하는가? 하는 걸 모르고 있으면 또 그래 되는 거죠. 영혼이 잃게 되니까 이런 까닭으로 가서 봐. 수력위설은 힘에 따라 법을 설하여. 그러니까 힘에 따라 법을 설한다 그런 건 능력이죠. 오력입니다. 오력에 따라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설하여 이 종종면으로 가지가지 인연으로 영덕적 정견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능력에 맞춰 가지고 우리도 지금 그러면 지금 말로 이래 하고 있잖아요. 말로 하고 있는데 이걸 저 개한테 이해한다고 알아듣겠어요? 말한다고 뭐라도. 그러면 개한테는 말 안 하겠죠. 오랫동안 말도 안 하고 그냥 음식만 주면서 개의 습성을 알아가 개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내한테 충성하도록 막 하고 더 이상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사람도 그와 같아요.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잘 이래 설명하고 익하지만 그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설해도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다. 가서 봐. 당지여다 마땅히 알라. 이제 비유컨대 비유 대운이 큰 구름이 기어 세간에 일어나 큰 구름이 이제 세간에 일어나 편부 일체가 두루 덮어다 일체를 두루 덮음과 덮음이 해운이 합륜하고 해운이 합륜하고 지혜로운 구름이 합륜하고 여기서 하나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지자하고 해자하고 지혜라고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는 보면 이거 알시자지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하살이죠.
화살신데 입구가 붙었잖아. 소리가 나요. 호식하는 거 알아요? 호식하는 게 뭐하면 딱 내복해가 있다가 저 우리 이제 저 이런 거요. 저 왕건이 군대는 왕산에 있고, 어? 권인의 군대는 무태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왕건이가 딱 보니 오는 길은 대원사 있는 데로 홀로 영경으로 요래 오는 길 뿐이다 말이야. 무태에서 쳐들어 올라가면 그런 게네. 주에 주 병력을 어디다 갖다 배치해 놓고 그 좁은데 대원사 있는데 거기다가 딱 배치해 갖고 숲속에 딱 숨어 갖고 이제 싹 올라오면 거기서 화살 쏘려고 했거든. 화살을 쏴락 하면서 보내는 게 호시에 처음에 보내는 게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뭔가 소리 나면서 날아가는 게 누구나 알잖아요. 그런 게 알지자인가. 그런데 그것도 뭔고 해 뜨는 것처럼 아는 거. 이게 지혜. 그게 확연하게 아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뭐 그러면은 해자는 이거는 뭐고 꽃술인데 꽃술 낸데 이건 빗자루예요. 빗자루. 빗자루 했자요. 요거 빗자루를 요거는 손이에요. 손에 빗자루를 들고 뭐 했습니까? 마음을 썰었죠. 해는 뭐하면 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 이런 걸 고집불통인 거, 말 지독하게 안 듣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손으로 빗자루 들고 안에 있는 거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러고 나면 보인다는 거예요. 하늘에 구름 없애듯이. 그래서 이거는 상쾌한 거야, 상쾌. 이 현자는 텅 뚫리는 기분. 이거는 그거였구나 하면 명확히 아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재능 같은 거 그런 그거요. 진짜는 재능 같은 거 그런 거예요. 이거는 상쾌한 겁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두 개 다 합해갖고 지혜라고 이렇게 쓰지. 그게 해운이 보이 구름은 어떻게 해요? 그늘을 깨주는 자비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런데 해운이에요. 그런 상쾌한 구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더위에 찌들어가 있고 막 이래다가 지금 구름이 끼갖고 사이가 상쾌한 구름입니다. 해운이 물기를 먹은 거, 물기를 흠뻑 먹어도 함유하면 윤기를 함유하고 있음 먹은 거. 정광이 번개 빛이, 번개 같은 빛이, 이 정광도요. 우리 정광석화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번개불 같고 뭐 석화는 부싯돌이 번쩍 끄는 거 그거보다 빠르다는 얘기. 이거는 뭐 그럼 우리 생각이 지혜가 나타나는 게, 지혜가 세간에 나타나는 게 반짝함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게 순간으로 일어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광이. 항로야 황홀하게 비치고 내성이 우레소리가 원진 멀리까지 진동하는
우레가 멀리 진동하는 거는 뭐고? 내산 소각계에서 이야기하듯이 내산 소각계는 무조건 이어야 됩니다. 산에서 산위에서 이건 이거 법학형하고 관계 없는데 어차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산이 왜 생겼어요? 이래 생겼지, 이래.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면 이랬잖아, 이래. 이건 산이 잡으면 안 돼요. 산 이래 생겼잖아. 캐가 이렇단 말이야. 우레는요, 산 위에서 이렇게 번쩍 끄고 쳐서 들리잖아. 대부분 보면 천둥 칠 때 그렇지. 번쩍 끄면서 되는데, 산 위에. 이게 우레고, 이거는 산이다. 그럼 내산 소가예요. 왜 소가냐? 산에서 불이 번쩍하고 천둥이 확 치면 겁못 보잖아. 대부분. 겁문gen에 여러 사람한테 많이 들었죠. 벼락 맞아 죽는다 하는 이야기 듣잖아. 제발 벼락 맞아 죽는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는 아이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가 이래 싶어갖고 아이고 벼락 우리 집에 때릴라 이래 싶어갖고 쫄잖아. 그런 걸 해서 스스로 반성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반성하기 때문에 이롭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각계에서. 내성이 멀리까지 들렸다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진리의 소리가 멀리까지 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중 열액하고 그래서 멀리 가가지고 중생들로 하여금 얘는 미리 이해도 되고요. 이제 공손을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미리 기쁘게 했다. 중생들을 미리 기쁘게 했다. 왜? 내성이 멀리까지 가갖고 비 올 때 이러죠. 한번 봐요. 번개불 번쩍 끄는 게 최고 먼저지. 이 순서를 고려 정해놓은 게 번개불이 먼저 번쩍 끄고 그 다음에 소리가 멀리까지 가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 하늘의 소리 진리의 소리를 들으니까 중생들이 기뻤죠. 왜? 저 소리 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비 오잖아요. 순수가 그런가. 번개불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천둥 소리 듣고 그런 게 아이 먼저 비 오겠다 싶어갖고 중생들이 먼저 기뻐했지. 거기에서 중생들이 가는 거는 여기서 비유하는 거는 희목 총림이다 말입니다. 있는 사람들 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금 미리 중생을 해보면 일광이 은폐하여 가려져서 지상이 청량하 땅위가 서늘해지며 요 지상이 서늘해지면 겠지. 요 지상도 땅이 시원해졌겠습니까? 그죠? 내 마음이 시원했겠습니까? 내 마음이 시원해졌겠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땅지자는 뭡니까? 심상이죠. 마음이 서늘해진 거예요. 애체 수포요. 애체는 그 글자가요. 구름 문자에다가 사랑애자입니다, 이거.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요 글자예요.
채자도 마찬가지. 맨 앞에 구름 문자가 있고요. 이거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채자도. 이 채자는 체포한다, 뭐, 익할 때 채자예요. 그런게 액체 수포, 액체는 저기 낀 모양입니다. 액체, 구름이 저기 낀 모양을 액체라고 그럽니다. 액체 수포에 구름이 저기 끼갖고, 그게 드리워져서 여가 성나무, 뭐뭐 같았다. 성은 밭들 성자인데요. 밭들 성자인데 여기서 성자는 손으로 잡을 성자. 밭들 성, 머리에 인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성남 그마요. 그게 밭들다. 남은 손에 쥐다라는 뜻이에요. 밭들어 손에 쥐는 듯이. 그런 게 구름이 하도 많이 끼갖고 머리 위에 이리 있어가지고 손으로 잡을 듯. 네? 밭들어 손으로 잡을 듯 그렇게 한다는. 이 남자도 보면은 볼남자지요. 볼남자에 손이 이래 있는 거죠. 이게 또 글자가 이겁니다. 이거에 지금 이거는 볼남이고요. 이거는 잡을남이에요. 그 글자가 잘 안 보이게 갖고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게는 마치 손에 잡을 듯, 머리 위에 있어가 손이 잡을 듯 할 때 그 비가 보등하여 널리 그 비가 평등하여 그 비는 그래갖고 내리는 비가 다 평등하게 내리겠죠. 한쪽에만 내리는 거 아이가. 평등하여 한 가지로. 평등하다 하는 게 보등을 한 가지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방이 구하여 갖추어 내리니 사방에 함께 함께 내리니 하는 내릴 하자로 봐야 됩니다. 함께 내려. 루주, 주는 쏟아 부을 주. 소나기 쏟아 부을 주자입니다. 루주, 흘러가게 쏟아 붓는 것이, 루주가 한량이 없어요. 한량 없이 쏟아 부어. 그게 사방에 동시에 내리는데 무량하게 쏟아 부어. 우리가 물, 비 많이 올 때, 하늘이 빵꾸멍 뚫린나, 익하고, 그 다음에 뭐 갑니까? 동이로 붙는 것 같다 그러잖아. 그죠? 동이로 붙는 것 같다 하는 그 부분이 루주입니다. 그, 루주에도 앞에 삼수분 대신 나무 목자 들어가 버리면 뭐게요? 나무 숫자지요. 쏟아 부어. 한량없이 쏟아 부어. 졸토 충합할 때. 솔토. 그 땅에 따라 온 땅을 흘려 온 땅을 충분히 적셔. 산천 흥곡에 산과 내 험한 계곡에 유수 소생인. 유는 거역할 유자죠. 수는 깊을 숫자입니다. 이 숫자도 또 글자가 잘 안 보이죠. 이거에 이래 난 겁니다.
요 돼지 시자에 위에 점 있는 것까지 다 해갖고 구멍하게. 그래서 깊다 이런 뜻입니다. 심오하다, 침통하다, 거하고 침통한데 그러니까 산천이나 희모의 깊은 곳에서 난 여기서도 그냥 우리가 이래 보면 산천이나 험한 계곡에서 태어난 이래 가지요. 자, 지금 무슨 이야기 하나 보면 이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번쩍 껐고요. 다음에 천둥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고요. 그 천둥 소리가 멀리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걸 지금 바깥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했는데, 즉 말하면 우리가 이런 걸 어떤 큰 일을 당하고 나면요, 일어나는 마음들 있죠. 그거하고 비슷하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거역하고 심오하게 그 장소에서 난 희목 약초가, 초목과 약초와 대소 제수와 크고 나무 작은 나무 있겠어요.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마음의 풀 같은 거, 쪼매난 거, 큰 거, 작은 거, 일어나는 마음들이에요. 약초가 되는 것도 있고, 약초도 독초가 되는 것도 있고, 뭐 이래. 그게 일어나는 마음들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마음에 일어나는 게 어제 그것 뿐이겠으면 나무, 초목, 약초, 그리고 대소나무 뿐만이 아니고, 뒤에 쭉 나오는 거. 백곡, 묘가, 백곡의 싹과 이삭, 곡식, 그리고 감자, 포도, 우지, 소윤, 비에 젖어. 무불 풍족합니다. 풍족하지 않은 바가 없고, 다 그렇게 적시고, 견지 보여봐요. 여기서 견지를 메마른 땅이라고 했는데요. 양지. 그게 메마른 땅하고 똑같이 건지니까 양지입니다. 그죠? 다 고루 두루 적셔서 양목병무하고 약초와 나무가 아울러 무성하니 기운 소철, 저 구름에서 난바, 저 구름에서 나온 일미지수가, 저 구름에서 나오는 한맛의 물, 저 구름에서 나온 한맛의 물. 이건 뭡니까? 저 구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비라 그러죠. 부처님의 그 자비심에서 나온 한맛.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 한맛의 물에 초목 총림이, 아까도 총는 거, 잡목이 한참에 어우러진 숲을 총림이라고 했죠. 그게 온갖 풀이죠. 초목 숲이. 수분 수윤하여, 수분은 분수에 따라 수윤, 융택함을 받느니라. 그게 분수에 따라 융택함을 받아. 분수에 따라 적서져서 융택하여 일체 재수와 일체 모든 나무와 일체 모든 나무의 상중하가 모두가, 이거 상중하는 크고 작고 중간 끄고 이렇게 있죠. 아래 끄고. 그게 일체 나무의 상중한 모든 나무들이 칭기대소하여, 이 칭은 일컬을 칭자가 아니고 저울질할 칭자입니다. 크고 적고 큰 게 맞추다, 저울질하다, 맞추다.
그리고 그 크고 작음을 따라 이렇게 측량하여 각득 장생하니, 각각 다 성장하니, 장생하니, 성장하여 건경지엽과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잎과 그가 꽃과 과일과 광식이 그 빛깔이 이루 속어버 한 비에 미친 바에 한 비가 내려 한 자비가 내려 부처님의 한 자비가 내려서 관세음보살님의 한 자비에 미친 바가 개득 선택하여 다 선자는 이거 고울선자 선명하다 신선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기와 양은 신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선한 택은 모택인데요. 은택택자입니다. 이거는 모택으로 읽으면 안 되고 은택. 그러니까 한번 비 내리어 미친 바에 한 번 비에 미친 바에 모두 다 고운 은택을 얻어. 한 번 비 내리어 다 은택을 얻어. 광택을 얻어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곤치고요. 은택으로. 신선한 은택. 그것도 신선한 은택. 고운 은택을 얻어. 여기 채상은 그 채와 상 그리고 성분의 대소 성분의 크고 작은 것에 따라 소윤시일 융탱한 바는 하나다. 적시는 바는 같대. 각각 자무 무성하니라. 자무는 넉넉하게 풍족하게 섭족하게 무성하니라. 그러니까 비 한 번 내린 거로 그거로서 다 신선한 은택을 얻어서 그 채와 상과 성분 그리고 그 성분이 물을 많이 먹는 것도 있고 적게 먹는 나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자비가 한번 내려갖고 법을 설해도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자기가 채택한 건 채택하고 안 하는 건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많은 걸 얻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름을 그 끼가 있는 장애를 걷어내야 되겠죠. 자기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나 이런 걸 걷어내야 되겠죠. 그런데 안 걷어내고 자기 걸 계속 고집부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걷어내면 전부 다가 그 걷어낸 만큼 그 능력에 따라 받아들여서 그 자비를 물의 이제 자비로 되는 겁니다. 은택으로 되고요. 그 은택을 받아들여서 스스로 자라서 무성하게 된다. 그 무성하게 되는 것도 다 초목이나 총림의 그 크기에 따라 다 흡족하게 되는데 그게 다 근기 따라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상정등각이라 하는 얘기가 도에도 다 같은 깨달았다 하는 것도 조그만 것 깨달은 거 있고 큰 것 깨달은 거 있고 심오한 것 깨달은 거 있고 심오하지 않는 것 깨달은 거 있다면 마치 이건 거요.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모르던 걸 알았다 하는 거고 대학생이 모르던 걸 알았다 하는 거고 저 박사가 모르던 걸 알았다 하는 거고 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최고라 하는 게 누가 알고 있느냐? 그 이치는 자연 그 자체, 비로자나 불 그 자체만 알고 있고 딴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야. 그 최고 무상정등가가. 그런데 이제 그걸 깨쳤다 이렇게 하면
그대로 자연 그대로 자연이지. 비로자나 버리.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처님 팬이니까 부처님은 그걸 다 알 것이다. 이제 이래 얘기해. 가서 물어봐야 진짜 다 아는 거. 네. 맞죠?